오늘 번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철없던 젊은 시절 성대를 노래방에 번제로 드려가지고 지금 찬양 인도 연습을 너무 열심히 했던 이 목소리가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캠핑 좋아하시나요? 캠핑. 그 엄청나게 이제 붐이 일었는데요. 작년 연말에 제가 언뜻 뉴스를 보니까 좀 캠핑 용품점이 많이 문을 닫는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캠핑장을 찾고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매력이 이제 그 안에 있겠지만 그 중에 손꼽히는 거는 이제 불멍이죠. 불 피우는 거. 그래서 불을 피워서 고기도 구워 먹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그 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에 잠기는 대화도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갖곤 하는데요. 저는 사실 캠핑에 별로 그 취미가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즐기지는 않지만 다른 분들이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한번 이렇게 같이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캠핑 경험이 가장 그 노하우가 많으신 분이 주로 뭐를 담당하시냐면 이 불 관리를 하십니다. 불 관리. 그래서 고기를 굽거나 음식을 조리할 때는 적당히 불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같이 불을 보면서 뭐 캠프파이어처럼 이렇게 즐길 때는 또 이제 적당한 정도의 불을 잘 만들어 놓는 그런 스킬들이 나름 있더라고요. 이 불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불 관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외국 캠핑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파이어 키퍼라고 부르더라고요. 파이어 키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파이어 키퍼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파이어 키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불에 대한 아주 강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귀한 사명을 받은 불을 지키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부터 지난주 말씀까지 우리는 5가지 제사법을 차례차례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일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제사를 해야 하는지 그 의미와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거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제사장들의 토라라고 불립니다. 일종의 제사장들이 보는 전용 매뉴얼 같은 말씀이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제사장의 의미를 2가지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예배를 돕고 주관하는 역할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제사장의 의미에 담길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오늘의 매뉴얼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8절에서 13절은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행해야 할 그 매뉴얼이 담겨져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여기에서 명령하여 이르라 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차브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이야기하는 아주 강한 명령을 말하는 겁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말하는 강한 명령.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행할 규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얼마나 엄중하게 지켜야 할 그런 명령인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엄중한 책임이 바로 뭐였냐면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입니다. 이 제단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제단이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이 제단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제물들을 완전히 다 순식간에 태워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그때 임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저희가 읽어본 8절에서 13절의 내용을 토대로 제사장의 업무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업무예요.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는 성막에서 사역들을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제사 집례를 쭉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가 지고 저녁에 번제를 마치고 나면 그 이후로는 당번을 맡은 제사장들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 교대로 그거를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해가 뜨고 아침이 되면 세마포를 입고 가서 밤새 타고 남은 재들이 있죠. 그 재들을 제단 옆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본문 11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세마포를 벗고 다른 옷을 다시 갈아입고 그 재를 이제 성막 밖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그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자리에다가 그거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나무를 제단 위에 충분히 올려놓고 불을 다시 타오르게 살리고요. 그리고 다시 번제물을 놓고 이제 불사르는 그런 일정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영 밖으로 나갈 때 옷을 갈아입고 가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못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일에는 거룩하게 살았다가 세상에 나가는 주중에는 살짝 옷을 갈아입고 조금 덜 거룩하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옷은 갈아입었지만 그 본질은 동일하게 제사장인 것입니다. 다만 역할을 감당하는 옷이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진영 안에서는 제사를 집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진영 밖에서는 죄를 버리는 역할로 옷을 갈아입는 것이지 본질은 동일하게 제사장입니다.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나 예배당을 나가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똑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본질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감당하는 그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직장의 그리스도인으로, 또 가정에서는 부모, 또 남편, 아내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답게 나의 위치에서 옷을 갈아입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던 그 주석에 이런 멋진 말이 나오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거룩은 확대되지만 혼합되지는 않는다. 거룩은 확대되지만 혼합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아가면서 거룩을 잃어버리고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본질,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본질을 절대로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14절에서 18절은 소제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행할 매뉴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드려진 소제 중에 이렇게 한 줌에다가 유향을 섞어서 그거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한 줌을 뺀 나머지 가루들은 누구의 몫이었냐면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제사장들은 따로 받은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직접 돌보시는 거죠. 이렇게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진 그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그 회막들에 가서 무교병,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기업이 없는 제사장 너희들을 지금 누가 책임지고 먹이신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임명받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린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과연 이 믿음이 있으시죠? 네. 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참 약해지고 부족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하는 게 다 무의미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우선순위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너희 지금의 필요를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신다는 그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제는 피 없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소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충성을 표현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15절에 나왔던 그 하농큼이라는 단어가 아즈카라라는 그 원어인데요. 이 아즈카라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에서 하는 그걸 종합해서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시고 친히 돌보아 주시는 인생을 깊이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19절에서 23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도 소재를 스스로 드려야 할 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여기에서 말하는 10분의 1 에바가 2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아침에 그 절반인 1리터를 가지고 드리고 소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에 나머지 1리터를 가지고 소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사장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 스스로가 주인이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부흥을 경험했던 한국교회가 훗날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됐던 그 안타까운 사건들이 그 근본을 보면 다 이 문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개척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애쓰고 세운 교회인데 이것도 내가 못하냐. 이 주인의식. 그거로부터 모든 문제가 생겨났어요. 최근까지도 그런 문제가 있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날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그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엄청난 복음의 역사, 엄청난 기적을 전하고 있는 그런 사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켰습니다. 스스로의 소재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를 오래 섬기고 또 깊이 봉사하신 분들은 더더욱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뼛속 깊이 새겨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우려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남에게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내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정작 자신은 자기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버림을 받는 그런 가련한 신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 스스로를 쳐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끊임없이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겸손의 자리에 머물러야 온전한 제사장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24절에서 30절까지는 속죄제를 드릴 때의 제사장의 매뉴얼을 소개합니다. 이것도 아무 데서나 이 제물을 잡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단 북쪽에 하나님이 정해진 그 자리에서 이 제물을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잡은 속죄 제물도 이제 제사장들에게 허락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룩한 곳, 회막의 뜰에 가서 지정된 곳에 가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물에 대해서 27절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고기에 거룩의 지금 영향력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과정과 절차에 순종해서 드려진 이 거룩한 제물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룩도 전염이 됩니다. 보통 그 죄가 영향력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죄를 누르게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면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거룩도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과의 교제함에 힘써야 돼요. 양머리 안에서 거룩한 교제에 힘써야 되고요.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 내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거룩한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함, 또 그 거룩한 비전, 사명, 열정이 전염되는 거예요. 저도 만나면 굉장히 그 열정을 도전받는 그 신대원 동기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바쁘지만 1년에 꼭 한 번씩은 어떻게든 시간을 맞춰가지고 짧게라도 만나서 교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교제하고 나면 열정과 비전이 저에게도 아주 선한 영향을 줘요. 이런 거룩한 교제함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릇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토기가 나오는데 이 토기는 질그릇을 말합니다. 이 질그릇에 고기를 담았었다면 사용 후에는 깨뜨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고기를 올려놨을 때 거기에 피나 육즙이 이제 스며들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재사용하지 말고 사용하고 깨뜨려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유기는 놋그릇입니다. 놋은 금속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고기를 올려놓고 해도 그걸 다시 닦고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굉장히 철저한 위생관리, 이것도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이 모든 행위가 거룩함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룩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철저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서 느껴지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철저하게 따름으로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번제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유지하면서 아침마다 그 재를 옷을 갈아입으면서까지 정해진 곳에 가서 버려야 했어요.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소재에서 제사장의 몫을 주셨을 때 아니 이왕이면 맛있게 좀 꿀도 넣고 누룩도 넣어가지고 드셔보셨나요? 요즘 유행하는 그 두쫑꽃 마냥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거 넣지 말고 무교병으로 만들어서 회막에 뜰에서 먹게 하십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대로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걸 거룩하다고 하세요. 속죄제를 드릴 때 제물을 잡는 장소도 하나님이 다 지정해 주셨습니다. 또 고기는 접촉만 해도 거룩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을 따랐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걸 거룩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에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연을 끊고 절연하고 어디 산속 깊이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살아야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름에.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뭐에 있어야 하냐면 늘 과정의 거룩함에 있어야 됩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이게 뭔가 막 열정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그리스도인과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뭐로 가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과정도 거룩하게 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흥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열정이 느껴지시죠? 위험해요. 그리스도인은 물불을 잘 가려야 됩니다.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식으로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거를 대표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사라의 몸에서 이 유업을 이어갈 자녀가 나올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을 받은 이후에 10년이 지났는데도 깜깜무소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죠. 하갈에게 들어가서 동침해라. 사실 그 당시에 자녀가 생기지 않을 때는 여종에게 들어가서 혈통을 이어가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과 방법은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 였습니다. 약속을 듣긴 했지만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용인하고 들어갔으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그로 인해서 얻은 결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마엘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 방법 따라서 똑같이 하면 그 결과는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거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네. 모든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간다. 뇌과학 그 연구에서 성인 한 명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선택의 숫자가 얼마냐면 35,000번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35,000번. 이런 복잡한 선택,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을 지켜나갈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그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이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거룩으로.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 때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제 고향이 이제 충남 공주인데요. 그래서 백제문화제, 신라의 수도였어가지고 백제문화제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공주 시내에 있는 학교별로,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그 시대를 배정을 했어요. 한 시대씩 배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 퍼레이드를 참가하게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학교가 이제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저희 학년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 반이 담당한 게 그 상궁, 그때도 맞는 거죠. 상궁하고 절반은 상궁, 나머지 이제 1번부터 15번은 상궁, 16번부터는 왕실 호위 무사였습니다. 이 갭이 엄청나게 크죠. 근데 전 몇 번이었을까요? 16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천만다행이었는데, 근데 연습 기간 동안에 안타깝게도 그 앞쪽에 있던 한 명이 다리가 골절된 거예요. 그래서 저의 운명이 갑자기 확 바뀌었습니다. 상궁에 투입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상궁 오브 상궁, 그들의 대장이 마지막 번호가 해야 되는 거였어요. 제가 마지막 번호여서 왕상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 남들은 초록색 옷을 입고 이렇게, 걔네들은 이렇게 여장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아주 새빨간 옷을 입고 선두에 서서, 제가 사진을 가져올까 했다가 여러분들 그 떡국이 역류하실까봐, 이제 퍼레이드가 시작되고 앞에 이제 트럭을 개조한 그 마차 같은 거를 타고 갑니다. 그 왕하고 왕비가 이제 거기 앉아 계시고 쭉 가고, 그 뒤를 이제 제가 서요. 제가 서고 그 뒤에 상궁들이 서고 궁녀와 호위무사들이 이제 쫙 서서 이제 퍼레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안에서 운전을 하실 텐데 좀 빨리 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괜찮았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저랑 거리가 이렇게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떡하지? 혼자 이렇게 고민, 아무리 빨리 걸어봐도 이게 안 돼요. 너무 멀어져가지고 안 되겠다. 제가 이제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뛰었어요. 제가 뛰니까 제 휘하에 14명의 상궁들과 그에 있는 이제 한 무리의 궁녀들과 왕실 호위무사들이 이제 다 같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퍼레이드가 단체 구보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행사 진행하시는 분 막 뛰어 들어왔어요. 뛰어 들어와가지고 그 관계자가 뛰지 말라고. 궁녀가 누가 이렇게 뛰어다니냐. 당시 이제 문화에서, 왕실 문화에서 이렇게 궁녀들이 뛰는 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이 탄 가마와 멀어지지 않았느냐,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궁녀처럼 걸어가고 있느냐, 과정도 궁녀다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궁녀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뛰어가고 있을 때 행사 진행자가 들어와서 말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본분,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엉뚱하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진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뛰면 안 돼. 진정해. 걸어야 돼. 이 길 선택하면 안 돼. 너 지금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너 이런 행동하면 안 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거룩을 위한 최우선적인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이 번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서두에서 말했던 뭐라고 말씀드렸죠? 불을 지키는 거. 파이어 키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제단 위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도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성령의 불, 성령 충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서 소멸하지 말라라는 거는 이 불이 확 꺼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불씨가 꺼질락 말락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기 시작하면 한 번 오신 성령님은 떠나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소멸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우리가 성령 충만에 관심 갖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 불씨가 꺼질락 말락하는 상태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잘 관리할 방법, 이 성령 충만의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하는 방법을 오늘 읽은 19절 앞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과 그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고 나에게 어떤 응답, 어떤 인도하심을 허락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의 불을 잘 관리하는 비법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파이어 키퍼의 삶이 바로 이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거룩을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깊이 교제하고 싶으셔서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름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과정의 거룩함에 주목해야 결국에는 거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레위기에 나오는 어떤 복잡한 제사 매뉴얼만큼이나 복잡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선택의 과정에서 과정의 거룩함을 지키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의 불을 잘 관리하는 거룩한 파이어 키퍼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 기도, 감사, 이 불이 소멸하지 않고 활활 타오르도록 가르쳐주신 비법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 충만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귀하고 복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